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차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제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일 것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성급한 마음을 가져서 일을 그르치거나 혹은 거짓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가난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속의 잣대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돈이나 명예, 권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 옆집 누구네 엄마보다 누구네 아빠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느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현재 내 처지가 어떠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서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세속의 기준은 우리를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과 편견이라는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며 서로 경쟁하게 만들지요.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박탈감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고약한 말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길을 굽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여 살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어우러지며 돕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점이 세속의 유행에 맞춰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서글픈 일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구절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 정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경쟁하면서 때때로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우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잠깐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을 때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면서 어느 순간은 기쁨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지옥을 경험하며 널뛰는 감정을 경험하며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겸손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의 말씀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정직하라, 사치하지 말라, 노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순간, 노여워하는 순간, 그 순간들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죄에 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고 쓰여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일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것이 이 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슬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는 풀 위에 이슬 같은 영롱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과 편견을 가질 때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3절부터의 말씀도 우리가 삶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12절의 말씀처럼 크나큰 은택을 얻든지 혹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절제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잠시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면 그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에 이자까지 넉넉하게 챙겨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높은 곳, 더 넓고 큰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며 명철로 그 삶을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때 미련했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욕심 많았던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도 만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행복축제를 통하여 열매 맺은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